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365는 열왕기와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거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든 자들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악행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이웃 강대국 아수르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담 왕 이후 왕이 된 이런 이제 아하스부터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유다도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로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시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놋제단을 성전에서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건물 구조 변경이 아니라 이 제단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한 것입니다. 불신의 한 행동이라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는 믿음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그 자리가 제단의 자리면 하나님 날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불신에서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죽임을 당하고 또 그를 대신해서 친아수르 인물인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아수르로 강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변 강국에 의해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였고 주변 강국을 통해서 그 도구를, 그 회초리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고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을 당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내주고 기둥을 벗겨서라도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그들에게 그 권력자들 앞에 무릎 꿇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실패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수르 왕의 사신 랍사게의 조롱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왕의 무능의 이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말하는 신을 믿으라. 그리고 항복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러한 풍성한 땅, 풍족한 모든 혜택을 그 땅에서 열매 맺는 기름진 땅을 주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회유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가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지 점검해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경과 상관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7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한 대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 혹은 721년쯤 된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때까지 대략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 정도 지탱을 했고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9번 왕조가 있었습니다. 9개의 왕조가 있은 것이죠. 여러분, 길지도 않은 역사 속에 왕조가 9개나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절제하고 혼란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해 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가나안 땅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왕국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떠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웠기 때문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려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거를 그들이 따랐다는 거죠.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말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동화되어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왕들이 세운 규례, 그 율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1차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 왕이 세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들이 세운 법을 따르다 보니 멸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흥함과 쇠함이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저희들은 철저히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